어떤 영역에서도 판이라는 것이 있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비즈니스도 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이렇게 바뀌는 순간을 여러분 알고 있죠. 인생에도 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의 나의 모습과 결혼한 후, 그리고 자녀가 생긴 후 완전히 다릅니다. 그 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것도 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30배라는 판도 있고 60배, 100배라는 판도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의 판이 있죠. 하지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정착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판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판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 표적이 있다. 노아의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방주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뭐니 해도 이삭일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씨가 말랐고 태가 죽었는데. 출애굽 한 후에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가로막혔던 홍해가 열려진 겁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표적은 요단강입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다윗의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골리앗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군들 열심히 안 하겠어요? 밤새워서 했습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결국 결론을 아시죠? 그물이 에워지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는 거 보세요. 그걸 가지고 그물에 있는 물고기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첫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겐 첫 표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표적이 임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참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언제나 물고기는 입을 크게 벌리더니만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말에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뼈가 없어요. 그러나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은요, 뼈까지 녹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을 아끼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경청의 능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을 아끼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요, 요한복음을 쓸 때 굉장히 디테일이 뛰어나며 굉장히 세미한 묘사까지 되어 있으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부분에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의 복음에는 모두 7개의 이벤트, 7개의 사건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7개의 이벤트는 모두 다 7개의 미러클,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단순 기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의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7번만 역사하셨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별해서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선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뚝뚝 해라, 다 중요한 것이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 7가지를 셀렉션 하셔서 그 첫 번째 것, 오늘 첫 표적이 오픈되는 날입니다. 첫 표적이 발생한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표적이다 그러는데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첫 표적.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워터 투 와인, 모든 맹물이 질 좋은 포도주로 된 거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본론으로 훅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킵니다. 저기 도랑아리 있는데 저 도랑아리를 방켓 마스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그냥 갖다 주지 말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도랑아리 장면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오늘은 여러분 저 돌 항아리를 보기를 원해요. 저 돌항아리 6개입니다. 근데 저 돌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이 살아있게 딱 붙여놨어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라 그랬어요. 저 돌항아리는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쓸모있게 그냥 열어놓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예요.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아마 비어있지 않았을까? 돌항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물이 있어야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어있지 않았을까?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비었든 비어있지 않든 그 맹물을 갖다 떠다 주는데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를 받았을 때 돌항아리에서 육신의 손과 발은 깨끗해질 수 있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돌항아리의 물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로 딱 얘기하면 페인,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은 아프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냥 깜깜한 밤이 된 것이에요. 마음이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그러나 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을 누가 씻어줄 수 있어요? 내 영의 답답함, 내 영의 목마름이 있어요. 내 영의 죽어감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죄로 물든 모든 영을 씻기에는 돌항아리의 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저것이 질 좋은 포도주가 돼서 혼주의, 신랑의, 신부의, 거기 있는 모든 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 이 정도의 미러클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는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간색에 관심이 많고 빨간색을 선호하는 색이라서 빨간색을 첨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혈에 관심을 두시고 보혈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단 한 방울이 스며 있고 단 한 방울이 부여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곧이어 저주하시고 영원한 불못이 예비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모든 동선을 보세요. 아담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기에 급급합니다. 무화과 뒷나무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와 먼저 위로하시고 손수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뱀을 저주하시죠. 여러분의 왼수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만 들으시고 하는 거 봐서 들어주고 하는 거 봐서 응답 주고 하는 거 봐서 더 크게 역사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 못할 속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며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그의 마음하고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데 내용은 좋아, 컨텐츠는 좋아요.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당신 편이에요, 당신은 응원합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요즘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왔어. 그래, 나하고 차 한잔해. 너 일어나게 될 거야. 나하고 공감되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확 하고 내 마음이 구겨졌던 내 마음이 펴지는 거 있죠? 이만큼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은요, 말을 잘하고 문제의 답을 얘기하고 해법을 가르쳐주고 순서, 기승전결, 절차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는 리더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시대의 리더십은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할 때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공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공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페인, 나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내가 말 못할 고통, 내가 속으로 찢어지는 고통,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그런 어떤 과거, 이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공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하고 공감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영원히 동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공감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나와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해?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태도를 아시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직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공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첫 표적이다. 주님이 아주 첫 표적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신랑과 신부에게 일어난 거죠. 누구에게 일어났죠? 혼주에게 일어났죠.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거기 있는 모든 하객들에게 일어났어요. 다 한 잔씩 마셨을 테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퀄리티가 다른데 이 집은 어떻게 점점점 좋은 걸 내줘? 돈을 많이 썼네. 손님 대접할 줄 알아. 덕담도 오고 갔을 겁니다. 누가 이 기적의 수혜자예요? 여러분, 연회장입니다. 방켓 마스터. 방켓 마스터가 하인으로부터 이 포도주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질 좋은 포도주 타령 어떻게 났냐 생각하지만 신랑도 모르고 신랑 아버지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오직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은요, 예수님이 역사구나, 예수님이 역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원모 스텝 한 번만 더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첫 표적으로 믿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첫 표적, 첫 그 사인으로 믿은 자가 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공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공감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마음만 하나님께 토설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 내 가문을 향한 마음, 내 어려워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마침내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이건 기적이 아니야, 표적이야. 예수님이 술을 잘 만드시네, 말씀으로도 포도주를 담그시네, 이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이유도 딱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제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까? 믿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1000번째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유산인데요, 이 예배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교회와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패스하고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끝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중심에, 예배를 베이스에 놨을 때 여러분 끝이 좋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1000번째를 했습니다. 1000번째 끝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제가 상속자 할 테니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한번 해주실래요?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첫 표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표적으로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쏟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첫 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가난이 뿌리채 뽑혀 독에서 서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첫 표적으로 어떤 가문과 어떤 인생에게는 그의 죄와 그의 과거와 그의 수치와 그의 멸시가 뿌리채 뽑혀 소멸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것은 첫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부르는 모든 아들과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데 첫 표적이 역사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첫 표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울리치, 교회 안에서의 뜨거운 기도, 교회 안에서의 간증, 우리끼리의 어떤 간증과 나눔, 교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서 너희들끼리만 즐기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폭발되어 확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리치,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아니야,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핍박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 그런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일까요? 마가다락방에서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소동이 일어나요.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막 터져나오면서, 전에는 도망가고 숨고 무서웠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부활하셨다 막 터졌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받았으니 성령의 역사로 이 첫 표적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교회, 서울대 추수목교회 온라인 교회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인생의 첫 표적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그 축복받고 기쁘다 행복하다 난 이거 받았지롱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현대 코로나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질병일까요? 가난일까요? 불안입니다. 불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한마디로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 어떻게 돼요? 우울과 공황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불안의 뿌리가 뽑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당신을 그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울과 공황과 숨고 싶은 마음, 심지어 중독, 잘못된 머리부터, 빗나간 머리부터 뿌리채 뽑아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인생은 바뀌었다, 너도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만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Through me,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아니라 천사들이 찬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음, 리듬, 박자, 태도, 거의 우리랑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보다 우리들의 찬양, 믿음 믿는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떠듬떠듬거려도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외칠게요, 보니까 별목이 아무것도 못하면 주여라도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그냥 한이 섞이고 고통이 묻어나오는 그 목소리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심령의 본심에서 나오는 주의 이름을 외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풀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 미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심지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분기에 첫 표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첫 표적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